반갑습니다. 한 번 더 밝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또 한 번 더 이렇게 저를 따라서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발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어 성경 번역본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네, 다음이요. 네.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할 때, 또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도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그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유한한 것이 아닌 또 무한한 것을 쫓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썩어 없어질 것들에 나의 중심을 두는 삶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들에 나의 마음, 나의 중심, 삶을 두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를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비유, 천국은 마치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양성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 중심, 그것이 그분의 관심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유명한 책 가운데 카일 아이드먼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Not a Fan이라는 책 아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많은 챕터들이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챕터가 두 가지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챕터를 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진정한 팬인가 제자입니까? 팬은 언제까지나 팬일 뿐이다. 매주 팬들이 스타디움으로 우르르 몰려와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 비추어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평가하며 그렇게 평가한 결과가 평균 이상이면 썩 괜찮다 스스로 안심한다. 팬은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 한다. 팬은 자기의 삶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위해 무엇을 내놓았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믿기만은 하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제단 앞으로 걸어나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다. 제가 서두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 중심이 그분의 관심과 동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말 공감하십니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관심은 무엇일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분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혹시 스스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문제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문제들에 힘겨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선을 달리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참 큰 은혜들이 있습니다. 한 구절인데요, 참 큰 은혜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개역개정 저희가 보는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입니다. 대. 그 뜻은 그러나, 그런데라는 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대는 역접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로서 대 앞의 내용과 또 서로 대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조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31절,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실 먹을 것, 입을 것, 또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이런 것들을 찾고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것들은 이방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그런 다음에 그렇지만 너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찾고 구하겠지만, 당연하겠지만 그것들이, 그러나 너희,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미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구하는 대신에 너희들이 구할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대, 방금 나눠드린 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세 가지를 함께 세 단어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1번부터 읽어볼까요? 1번 시작. 2번 나라, 3번 의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먼저라는 말의 원어는 프로톤입니다. 프로톤. 네, 다음 화면이요.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뜻은 첫째, 시간, 장소, 서열 혹 중요성에 있어서 이전에, 시초에 주로 모든 것보다 먼저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프로톤의 뜻처럼 모든 것보다 먼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우선순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잘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라는 것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나라입니다. 나라. 그 뜻은 원어는 바실레이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뜻은 왕권, 통치, 왕국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성도님들께 잠깐 이렇게 오전에 또 졸리실 텐데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을 맞추시는 분께서는 정말 사소 좀 작지만 제 사비를 드려서 어마어마하게 큰 라운 5,000원권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퀴즈를 제가 드리고요. 또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직접 이렇게 전달해드리도록, 예배가 끝난 후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퀴즈. 네.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실래요? 다시 한번. 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정답입니다. 제가 끝나고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더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죽고 나서 가는 곳, 그냥 공간적인 개념만이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인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저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냥 죽고 나서 갈 곳,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하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떡을 떼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소유를 나누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사랑하고 서로의 아픔을 굽어 살피고 중보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입니다. 의는요, 헬라 원어로 디카이오 쉐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공정, 기독교의 칭의를 뜻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또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이사야 1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칭의를, 의롭다 여겨주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깨끗하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벌써 정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먼저 나누었습니다. 먼저라는 프로톤, 삶의 우선순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의, 또 세 번째 칭의의 믿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